오늘은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짧게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요나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는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자 배 밑으로 숨어버리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 요나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결국 요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적 니느웨는 어디 있냐? 그것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나 자신이 결국 영적 니느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나의 땅 끝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을 통해 요나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 2장을 보면 그 주제가 이제 기도라는 주제인데요. 기도하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 구조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구조를 잘 보시면 1장 17절이 2장 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1장 17절은 원래 2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장과 절이 나눠지면서 1장 17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1장 17절이 2장 1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요나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로 큰 물고기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그 큰 물고기 사건은 실화인지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인지 함께 살펴보겠고요. 그렇다면 그 큰 물고기 사건은 죄의 심판인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거의 결과인지, 마지막으로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 요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큰 물고기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요나를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라는 기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가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비유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그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요나서가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였다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제 인물이 됩니다. 이제 열왕기서에 요나의 기록이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나서 개론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요나 선지자를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요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실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신약을 넘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사실이 아닌 사건과 연관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나의 사건을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기하게도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생존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쿠버 관광 회사의 수중 촬영 잠수부인 레이너 쉼프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2019년 한 5년 전에 2월 정어리떼를 촬영하기 바다에 들어간 후에 이제 이렇게 거대한 고래 입속에 빨려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레이너를 집어삼킨 고래는 브라이드 고래라는 종류로 15m 정도, 14m에서 15m 정도 되는 큰 고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 뱃속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본능적으로 숨을 이렇게 참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숨을 참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래는 얼마 후에 분기공으로 이제 물을 내뿜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레이너는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이었지만 제임스는 이제 고래 뱃속처럼 레이너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온 레이너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고래 뱃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라고 한번 말하고요. 그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공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또 역사 가운데 이 레이너처럼 또 고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그럽니다. 1891년 조금 오래됐는데요. 이제 포경선을 타고 남아메리카 이제 해안에 이제 포틀랜드 제도 부항을 항해하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선원들에 의해서 배가 이제 향유 고래가 하나가 잡히게 되는데 이 고래 배를 갈랐더니 제임스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럽니다. 정신을 잃은 채 나오게 되고요. 근데 15시간을 그 이제 고래 뱃속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나왔더니 이제 위장의 소화 액으로 이제 온몸이 이제 털이 다 녹아버리고 이제 그 피부가 다 탈색이 됐다라고 이제 역사의 기록은 남깁니다. 이제 제임스는 2번 다시 이 일을 겪고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고요. 그가 죽은 후 그의 묘비에는 현대판 요나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는 물고기 사건은 실화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됩니다. 큰 물고기 사건은 우리가 실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 사건, 요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죄의 심판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 죄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것까지는 맞는데요. 요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거에 맞습니다.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이제 선원들에게 자기 탓이라고 말하고 이제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요구대로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 최고의 마지막 가운데 이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런 요나가 얼마나 악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니 그냥 놔두기만 하면 요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요나 1장 15절에서는 이미 요나는 죽은 상황이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요나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부해 두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요나가 물에 빠지기도 이미 전에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에 빠진 정확한 시점과 장소에서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여기 3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생존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나는 절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큰 물고기 사건은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큰 물고기 사건은 요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 요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됩니다. 먼저 요나는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을 이제 요나가 기도 가운데 묘사하는 대목이 됩니다. 먼저 요나는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제 먼저 요나가 받은 고난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다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빠진 고통에 관해서는 3절과 5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3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이게 시적으로 또 기도 가운데 요나가 표현하게 되는데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큰 물이 둘렀다, 파도와 물결이 넘쳤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에 빠져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에 빠진 것은 아닌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한번 휩쓸린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돌게 되었는데 코와 입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 그 순간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물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요나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표현에 보면 영혼이 영혼까지 두르게 되고 바다풀이 내 머리까지 감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현에 의하면 요나가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은 제로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이게 물고기란 사실을 몰랐겠죠. 요나는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 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다.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요나는 자신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수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 맨 밑에 죽음의 세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나도 자신이 바다 밑 가장 깊은 곳에 음부, 죽음의 장소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며 일반적으로 흔히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요나를 통해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칠흑 같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생선을 이렇게 다듬어 보셨습니까? 생선의 뱃속이 어떻습니까? 내장을 이렇게 보면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비린내가 이렇게 진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몸은요 이미 그 큰 물고기의 소화액으로요 몸이 이제 녹기 시작할 거고요, 캄캄한 곳에서 자기는 정말 음부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있었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공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요나는 간절한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죽음의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완전한 죽음의 고통과 고난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다, 완전히 탈진하게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살아날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낮아지고 무너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요나가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3장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제가 요나의 상황에 대해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의 순간만큼은 요나가 저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음의 그 순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어찌 요나가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이 순간만큼은 정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 요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고난과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고난을 통해
극심한 고난, 죽음의 고난을 통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며 그 심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은 완전히 마음이 깨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한 심정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한 심령,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면서 어떤 심령으로 나왔나,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그러는데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완전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언제 고백한 시가 됩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시가 됩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바닥을 경험한 그 순간 상한 심령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다윗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상한 심령은 언제 보통 일어나게 됩니까? 고난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요나와 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음의 순간 가운데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는 이 상한 심령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같이 죽음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 이렇게 소식들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자녀들이 건강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어떤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요, 저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가?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건 아닙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고난에 관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 우리를 요나와 같이 깊은 고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나같이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로 나가며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 그러는데요, 정말 간절히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요나같이 그런 죽음의 그런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 심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미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그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혹시 욥과 같은, 또 요나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 가운데 특별히 환난 당하고 힘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